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읽을 때 교독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해서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이 홀수절을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그야말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먹방.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거든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이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굉장히 큰 관심사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튜버들의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뭐 세금을 어떻게 물을 건가, 유튜버의 수익들이 대단한가 봐요. 그 중에 제가 이름 기억 잘 안 나지만 한 여자 20대인가 모르겠어요. 20대 정도 됩니다. 25살인가 유튜버인데 혼자서 라면을 20몇 개를 먹는,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누구야? 찌양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네, 찌양이라고 있습니다. 찌양의 그 먹방 유튜버의 월 수입이 얼마입니까? 세전 1억 2천, 세후 8천만 원이래요. 그러면은 세전 1년에 유튜버 라면 20개씩 먹으면서 찍어가지고 얻는 수익이 1년에 14억입니다. 14억. 야, 우리 청년부에 그런 유튜브 하나 있으면 11조가 얼마야? 11조가 1억 4천이면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 먹인 역사가 일어나겠네요. 네. 사람들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굉장히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한때는 그 YG에서 그렇게 욕먹고 쫓겨났던 기대하지 못했던 한 여자 아이돌 지망생이 지금은 유튜버로 활약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원합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원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5,000명분 혼자 먹고 찍으면서 한 달 1억 4천 버는 그런 유튜버보다 여러분이 혼자 먹을 것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으로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20명이 먹을 거 혼자 먹어가지고 돈 많이 번다고. 그럼 그렇게 해서 하겠대. 예. 이런 아이돌들이 뭡니까? 5,000명, 7,000명, 10,000명, 수십만 명 팔로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냐. 근데 저는 그게 정말 복이 아니라 생각해요. 수만 명, 수천 명한테 갈 관심을 나 혼자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5,000명에게 관심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기적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실 때에 예수님의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힘든 상황이었어요. 10절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시키신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단기 선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예수께 여쭈니,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한테 선교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올 여름에 태국 치앙라이 갔다 왔잖아요. 그쵸? 근데 온 날 어땠어요? 교회에서 자고 교회에서 바로 선교 보고 있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와가지고 막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선교 보고를 할 때 받은 은혜만 간증합니까? 어떤 얘기예요? 자기 고생한 얘기 막 합니다. 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러나 해놓고 말았지 뭐예요? 뭐 이러면서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런 단기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굉장히 마음은 기쁘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쁘셨지만 그냥 기뻐하지만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선교 보내고 나서 너무나 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교 보내놓고 나서 중보하며 기도했어요. 잘 갔다 와야 될 텐데 다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경험하고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전해져 와요. 예수님의 이종 사촌 형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고 예수님이 가야 하시는 그 고난의 길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앞서 자기가 그 길을 예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를 당하고 목이 잘려서 죽고 처형당했다는 충격적이고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지만 그냥 기쁠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들 선교 다녀오느라 수고했다. 열심히 감당하느라 일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래 좀 쉬어야겠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로라. 삶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지쳐 쓰러지게 되겠는 거예요. 좀 쉬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사실 예수님 본인도 쉬어야 할 필요가 있으셨어요. 마음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마음의 슬픔이 커요.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추스르고 쉬기 위해서 베세다라는 마을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함께 가서 제자들이 쉬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쉬고 싶으셨어요. 마음을 좀 이렇게 세우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 쉬러 가셨는데 좀 쉬셔야 되는데 쉬러 간 베세다에 보니까 큰 무리가 또 예수님 보고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안색이 안 좋아. 뭔가 삶에 문제가 있어. 몸이 아파. 상처가 있어. 예수님이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 또 고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너무 큰 슬픔을 겪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가르치고 돌봐야 됐어요. 그래서 그 지친 몸을 쉬기 위해서 벳세다로 가셨는데 거기서 또 병들고 마음 상하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걸 보고 누가 예수님 일중독이네, 워커홀릭이네, 그만 좀 하시지.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5,000명을 먹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세상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기적은요,
거의 99.99%는요 돈으로 다 해결돼요. 5천 명 먹이는 거예요.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부자 만들어주는 거 돈 있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 돈 많으면 개인 과외교사 붙여주고 쪽집게 강사 붙여주고 일타 강사 붙여주고 그냥 몸짱 얼짱되고 싶으면 PT 붙여주고 돈 주면 웬만하면 그 기적 같은 일들은 해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마음이 너무 슬펐어요. 몸도 피곤하고 지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나오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뭐냐면 피곤함을 이기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가장 힘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뭐예요? 내 몸이 피곤한데 내 마음이 슬픈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국민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이 슬프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피곤함을 이기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피곤함을 이기는 사람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역사를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사랑에 대한 최종적인 정의가 이거예요. 13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느니라. 너무 피곤해요. 마음이 슬퍼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피곤함을 견디는 거예요. 슬픔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밥 먹는 거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거 아시죠? 여러분 잘 모르죠? 네.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뭐 먹을까 제발 염려도 안 했으면 좋겠다. 엄마들이 만나면 서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집은 뭐 해먹고 산대? 무슨 반찬 할까? 하루에 3번 밥하는 거 힘든 일이지만 힘들게 해놨더니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갈 때 뭐 한 개 있다고 밥맛 없어요. 나 밥 먹을 기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나 슬프단 말이에요. 오늘 입맛 없어요. 뭐 딴 반찬 없어요. 이런 밥 먹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딸을, 아들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곤함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진짜 기적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사랑의 기적입니다. 그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그 사랑을 먹고 자라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면 바로 여러분이 또다시 앞으로 여러분 미래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섬길 사람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뭐라고요? 피곤함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사랑은 피곤도 이깁니다. 사랑이 진짜 기적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피곤함을 이기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12절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요. 사람들이 배고파해요.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그제서야 12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좀 쉬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쉬시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니까 쉬지 못하시고 도와주고 계셨어요. 제자들 그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날이 저물 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쉬면서 봤어요.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아, 예수님, 쉬려면 좀 제대로 쉬어야지. 일을 만들지 마셔야지 우리도 쉴 수 있지. 쉬라고 해놓고 예수님 일하시면 부담되잖아요. 왜 일을 만드십니까? 마음이 너무 냉정해요. 섬기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 감사가 별로 없어요. 고마움이 없어요. 아주 이성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밤이 저물 때까지 기다리다가 보다 못해서 나온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안 가고 여전히 모여있구나. 어차피 우리한테 이 일이 떨어지겠구나. 어차피 떨어지겠구나. 그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해요? 피곤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이 됩니다. 피곤한데 육신으로만 쉬잖아요. 절대 피곤이 안 풀려요. 피곤할 때 육신으로만 쉬면 있죠. 몸은 쉰 것 같은데 마음은 차가워져요. 마음은 계산적이 되고 아주 이성적이 되고 냉정해집니다. 그래서 쉬었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을 해요? 무리를 보내십시오. 각자 하게 하십시오. 두루 마을과 촌을 가서 유하며 자기 잠자코 찾게 하시고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주 이성적이에요. 아주 냉철해요. 아, 똑똑한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더치페이 하게 하세요.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만큼 하셨으면 되지. 하루 종일 말씀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고쳐 주셨으면 이제 자기 잠잘 자리, 자기 먹을 거는 자기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담을 느낀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뭐 다른 또 얘기하시기 전에 얼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그냥 육신으로만 쉬잖아요. 이성적이 됩니다. 냉정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그 이성적으로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당황해요. 그리고 마음에 서운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촬영 마치고 돌아온 지 이제 하루가 안 지났습니다. 예수님 쉬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나오라고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나왔는데, 상황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스스로 나왔는데 역시 우리한테 시키시는군요. 아, 이렇게 맡깁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요? 우리가 뭐 얼마나 쉬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보고 먹이라고 그러면 이 많은 사람도 어떻게 먹입니까? 마치 예수님은 우리가 뭐 치약인 줄 아세요? 짜고 또 나오는 치약. 우리가 그냥 우리 은행 잔고에 몇 억씩이나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우리 보고 다 먹이라고 그래요? 역부족입니다. 그 뭐라고 대답해요? 13절 하반절에 할 수 없사옵나이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냉정해져 있어요. 그게 사역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는데 차가워져 있어요. 계산적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있는데 이들은 아주 이성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성적이면 피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죠. 늘 피곤함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7절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따로 질문을 하세요. 빌립한테 어떤 질문을 하시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떡 사 먹일 장소를 말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빌립한테 물어봤냐면 이 베세다는 빌립의 고향이에요. 원래 빌립은 베세다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빌립이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외국 생활을 좀 했어요. 외국물 좀 먹었어. 여기저기 다녀봤어. 그리고 비즈니스 감각이 아주 그냥 뛰어나요. 한눈에 딱 보면
계산이 탁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립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여기서 나서 잘 알잖아. 너 똑똑하잖아. 너 다 알고 있잖아. 어디 가면 맛집이 있고, 어디 가면 양을 많이 주고, 어디 가면 값이 싸고, 어디 가면 주인이 그냥 풍부하게 이렇게 주는지 너 알지? 거기 좀 얘기해 줘. 그랬더니 이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요,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구할 거냐 물어봤는데 빌립은 계산 못하고 있어요. 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떡을 살 수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역부족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신 것은 돈 달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돈 계산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떡을 구할 것을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8절 말씀 보면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8절이 아니구나. 몇 절이지? 그 다음 절인가? 네.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temptation, 유혹이라는 뜻이죠. 시험인데 이것도 유혹이라는 뜻의 시험이에요. 또 하나의 시험이 있어요. 테스트. 우리가 맨날 치는 시험이 있죠. 테스트. 물론 어떤 사람은 시험 기간이 유혹의 기간일 수도 있어요. 빨리 치고 놀고 싶고 막 이러니까. 네. 근데 이 테스트는 뭐예요? 시험은 뭐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실력을 올리기 위한 것이 바로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베세다라는 장소를 잘 아는 거예요. 어디 가면 음식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말하라 그런 거예요.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나한테 떡 있는 거 물어본 걸 보니 거기 가서 나도 사라 그러나 보다. 돈 내라 그러는 거 아니야? 앞서 계산합니다. 앞서가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지도 않은 스스로가 갖는 200데나리온의 부담에 눌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계산이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피곤하고 주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스스로 안고 있는 그 부담감으로 늘 눌려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역부족입니다. 그거 갖고 안 됩니다.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사람들로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너희는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게 의존하고 빌어먹고 눈치 보고 비참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시작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영어로 compassion. 함께하다, 패션, 고통을 함께하고 공감하는 거, 예수님이 아파하는 것을 내가 함께 아파하고, 그 피곤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랑으로 견디고 버티고 이겨나갈 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 안드레는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한테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안드레 옆에 지켜보신 거예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네. 약간 면목도 없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렇게 힘들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 쉬게 해주셨고, 쉬다가 부담스러우니까 나온 거예요. 약간 뾰루퉁한 마음으로. 그런데 빌립이 너무 그냥 이빨을 소리 하거든요. 차갑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그걸 보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거 갖고 뭐 되겠냐고.
데리고 와요. 여러분 안드레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는 못해도 꼭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누가 데리고 왔죠? 안드레예요.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받았던 나다나엘을 누가 예수님께 제자로 데리고 왔죠? 안드레가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가 가진 건 뭐예요? 인맥이에요. 인맥.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자기는 없어도 그가 가진 것을 알아.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있었어요. 빌립이 가진 건 뭐였죠? 베세다라는 장소를 잘 알아요. 그리고 아주 똑똑해요. 안드레가 가진 건 뭐죠? 똑똑하지도 않아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관계를 잘 맺어. 그리고 사람을 잘 데리고 와. 그리고 뭐가 누구한테 있는지를 잘 알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도시락 가진 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이 기적의 촉매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우리 교회 큰 부자 있어요? 무슨 우리 교회 국회의원 시의원이라도 있어요? 우리 교회 무슨 대단한 사람도 있어요? 아이 키우느라고 남편 예수 안 믿고 눈치 보던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손에다가 1,000원짜리 헌금 한 장 딱 지워주고 교회 가자 하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어린아이가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어머니가 5,000명을 먹이는 교회를 세우는 기적의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아니에요. 좋은 직장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무슨 판사, 검사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주 냉철해요. 세상 물정을 잘 알아요. 늘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 피곤한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요? 안드레와 같이 보잘것없는 거 쥐고 오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 안드레도 그거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안드레한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난 돈이 없다. 난 무슨 대단한 능력도 없다. 내가 고작 알고 있는 것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는 이 어린아이 하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광야에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는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마시게 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아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내가 가지고 오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 사람을 함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이 작은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오병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한 통을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에 엄마 손 붙잡혀서 오는 어린아이의 1,000원짜리 한 장을 기적의 촉매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거에 비해서 빌립의 말은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거들먹거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보잘것없는 것이 굳이 받으셔요. 굳이 받으신다고.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선교 한번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교회 하나가 운영되려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1,000원짜리 한 장이 얼마나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그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굳이 받으십니다. 굳이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과부가 드리는
그 두렛돈 작은 헌금, 그게 생활비 전부라고 그랬는데 두렛돈이면 그냥 1,000원짜리 2장이에요. 그걸 그냥 굳이 받으셔요. 사람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당장 필요한 건 5,000명 먹이는 건데 아니 2,000원 뭐냐? 그냥 내가 받은 걸로 칠 테니까 그냥 넣어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깨뜨린 향유옥합 2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야, 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 결혼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렇게 무리하는 거야. 그냥 넣어둬. 받은 걸로 칠게. 마음만 받을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그 향유옥합을 받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라든가 사회적 평등, 정의 문제, 경제민주화, 세대 갈등, 소득 불평등 이런 모든 해결책을 뭐라고 생각해요?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나눔. 잘 나누는 거다. 돈이든 권력이든 내가 가진 자가 그걸 내서 없는 자들을 도울 때 이런 사회적 불평등이나 가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왜 부자들이 안 내놓을까? 왜 권력자들이 힘을 나누지 않을까? 이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해요. 아니, 시간 많은 사람 저 사람이 해야지. 아니, 돈 많은 저 사람이 해야지. 좀 나눠야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사용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헌금을 냈는데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그냥 넣어도 안 써. 이러면 우리가 기분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것을 굳이 받으십니다. 굳이 사용하십니다. 부자도 사용하십니다. 장관도 사용하시고 검사도 사용하시고 구급 공무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돈과 권력과 지식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드리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과 모순을 풀어가시는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왜 돈 있는 자가 안 내놓느냐, 왜 권력자들이 권력을 안 나누느냐, 그러면서 서초동으로,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십자가 들고 가운 들고 헌금통 돌리면서 나가잖아요. 하나의 방법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신념 따라 할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받으셔서 5,000명을 먹이시면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혹시 나 머리 나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택하신대요. 여러분 IQ 얼마나 돼요? 제 IQ 124예요. 네. 여러분 IQ 얼마예요? 124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 좀 나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여러분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어요. 여러분 몸이 좀 약해요? 약하죠? 28 딱 꺾이면 약하거든요. 이제 몸이 내 몸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 누님이 있어요. 누님이요 중학교 때 100m를 14초 때 뛰었어요. 중학교 때. 저희 누나가. 그리고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1분에 73개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중3 때. 그리고 멀리 던지기 하면 저쪽 벽을 맞춰요, 벽을. 오래 달리기, 오래 매달리기 하잖아요. 지금도 해요, 그런 거? 그러면 안 내려와. 그게 독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교 1등이야.
외국어 고등학교를 돈 안 내고 장학금 받고 갔어요. 저에게 철천지 원수와 같아요. 나이는 1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내가 우리 누나를 달리기를 하기 싫어. 못 잡아 내가. 윗몸 일으키기 내가 먼저 지쳐. 모든 걸 집에다 뛰어났었어요. 그런데 28 딱 넘어가니까 못 뛰더라고. 못 뛰어요. 여러분 몸이 약해요? 머리가 나빠요?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기적의 사람들을 만드셔요. 머리가 나쁘고 몸이 약한데 머리 좋고 강한 것을 이기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는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피곤함을, 내 약함을 이겨가는 거예요. 마음 힘들다 그쪽으로 그냥 휩쓸려 가가지고 쏟아진 물처럼 막 흘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피곤하고 힘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29절 말씀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마음은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비교하는 데서 오거든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비교하는 데서 오거든요.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랑받고 싶은 마음이 꺾일 때 얼마나 큰 좌절과 우울증이 오는지 몰라요. 저는 지난주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의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이름이 뭔지 아시죠? 이름이 진리예요. 진리. 크리스찬입니다. 아역 배우로 데뷔를 해가지고 FX의 아이돌 그룹이었잖아요. 그렇죠? 아이돌로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정말 남의 눈치 안 보고 자유로운 영혼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JTBC에서 악플을 말하다 하면서 본인에게 쏟아졌던 그 악플들 견디지 못하여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그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설리가 아역 배우 나왔을 때 얼굴 보는데 내 깔 같고 설리가 찍었던 화보집들이 있잖아요.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강하고 거들먹거리는 이들, 자기들이 가진 것 때문에 가진 거 있다 사람들을 판단하고 악플 달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부 다 5,000명을 먹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부끄럽게 만들어요? 난 그 악플한 사람들 보면 화가 나고 밉고 정말 있으면 눈을 찔러버리고 싶고 입을 그냥 재봉질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 악플단 그 손가락을 어떻게 그냥 내가 그 손마디마다 그냥 바늘로 찔러버리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 너무 미워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머리 나쁘다, 스스로 내가 약하다, 능력 없다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이 작은 거라도 주님 쓰실 수 있다면 드립니다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악플러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하면 대단하고 다인 줄 아는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5,000명을 욕하는 사람 되지 말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이 도시락 내놓은 아이가 만약에 자랑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내놓았어. 근데 생각보다 이게 크게 쓰임받네?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 막 먹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이거 다 내 거예요 원래. 다 내 덕인 줄 아세요? 다 내 걸로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헌신을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만약 자랑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딱 중단됐을 거예요.
부끄럽게 하게 하시겠다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내놓은 것이 보잘것없고 내가 약한 줄 알고 내가 미련한 자인 걸 아는데 하나님 나를 쓰신 것다는 것 이 하나 때문에 감사한 거죠. 자랑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는요, 돈 있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사람 없다 하지만 다 있어요. 배운 사람도 많았고 말 잘하는 사람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셨어요. 약한 자들 택하셔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그 사람을 택하세요. 우리 교회도 보세요. 미련 곰탱이들이 앉아서 튕기고 있어요. 주변에서 말해요. 너 그러니까 그냥 딱 걸린 거야. 눈치껏 빠져 팍 치고 들어갈 때 치고 들어가 빠지면 빠져야지. 그러다가 너 빠질 기회 못 찾는다? 아이고 미련해. 신앙생활을 그렇게 미련하게 하는 거 아니야. 봉사하는 사람을 보면 전부 다 미련 곰탱이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순발력 좋은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자를 택하십니다. 약한 자를 택하십니다. 마음은 열정이 있는데 약한 거야, 잘할지 모르는 거야,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해,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계속 그걸 하고 있다고요. 자기 연약함이 막 드러나는데도 이 작은 모습을 쓰시겠다면 주님께 드리리다 하면서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고린도 교회를 움직이고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오병이어의 도시락이라도 겸손히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히 드리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비상용 식량에 해당되는 보잘것없는 별 볼일 없는 이 도시락, 이 아이도 갖고 있는데 그 아이만 갖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루 종일 쉬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쉬었을까요? 다 있어요. 200데나리온은 없어요. 그러나 이 오병이어 도시락은 다 갖고 있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이 남녀노소 최소 1만 명인데 확률로 따져봐도 아이도 갖고 있는 비상용 도시락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없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7병여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샐러드도 같이 더불어 갖고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좀 나오면 돈가스 반찬도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왜 안 내놨을까요? 두 가지. 하나, 보잘것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거 내놔봐야 뭐 어디 쓸 데 있을까? 별것도 아닌데 내놓기 부끄러워. 내놔봐야 그냥 아무 소용도 없이 그냥 사장 될 거라면 하지 않는 게 낫지 뭐. 넣어도 부끄럽게 여기는 거야. 또 하나는 뭘까요? 나만 내놓으면 어떡해? 나만 내놓으면 어떡해? 뺏길까 봐. 나중에 다 흩어지고 나면 안 보이는 데서 먹으려고.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200데나리온은 없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신라호텔 식사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마다의 오병이어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빌립처럼 어디 가면 먹을 데가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안드레처럼 나는 가진 거 없어도 누구한테 있는지는 알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피곤하다 그러지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맨날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그걸 밤마다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대부분이 밤새 새벽까지 유튜브 봅니다. 많은 경우 넷플릭스에서, 저는 뭐 넷플릭스 뭔지도 모르지만 뭐 10,000원인가 얼마만 내면 영화 드라마 그냥 다 본다면서요. 그거 보고 왜 없어요? 힘들다 하죠. 시간 없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병이어의 시간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집중력도 있고 오병이어의 체력도 있고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이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믿음도 있어요. 오병이어와 같은 헌신의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정죄하게 해요. 그 별것도 아니야.
미련한 것들이야. 약한 거야. 쓸모도 없을 거야. 되지도 않을 거야. 내놓지도 마. 낭비일 뿐이야. 너 창피만 당할 거야. 헛된 짓이야. 또 어떤 사람은 야 너 그거 내놨다가 딴 사람 안 내놓고 너만 내놓으면 어떡해. 너만 그래 놓고 가고 있으면 어떡해. 너도 네 거 챙겨야지. 그럼 우리에게는 200데나리온은 없어도 오병이어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리지 못하면 나중에는요 억대 헌금 못해요. 젊은이였을 때 청소년 때 헌신하지 못하면 장년이 되어서도 헌신하지 못해요. 저는 아까 기도하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우리 고등부들 유치부나 어린이부 교사로 섬기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고등부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미 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네, 막 그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 자, 옛날에 한국 교회는요 중학생이 어린이부 교사였어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 교사였고 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 유아부 아이들 여러분이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 생각해요. 그럼 한번 우리 고등부 화이팅! 네? 고등부 화이팅! 아, 그래, 화이팅한다. 한번 내년에 유치부 교사, 어린이부 교사, 애는 내가 다 본다. 미리 예행 연습한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청년들, 여러분 교회가 작을 때 선교하지 않잖아요. 대형 교회 되어서도 못합니다. 사람 적을 때 헌신하지 않으면 사람 많을 때 더 헌신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왜 내가 해야 돼? 나 꼭 해야 돼? 아니 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왜 작은 교회 어려워하는 줄 아세요? 너무 드러나니까. 뻔하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그게 성경이에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은 한 명의 엘리트가 아닙니다. 그 세상의 방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숫자는 아닙니다. 가진 것을 드리는 사람이 5,000명을 먹입니다.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16절 보면 예수님이 축사하셔요. 축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기뻐 감사한다는 것인데 팔레스타인에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식사하기 전에 밥상을 펼쳐놓고 아버지가 식탁을 보며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음식을 보고 식탁을 보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식사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오병이어를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보잘것없는 것도 굳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용납하심, 겸손하심, 그것 때문에 이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기적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음식이라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음식은 아닙니다. 성공이라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성공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돈이 아니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걸 먹고 배불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때요 간신히 입에 풀칠할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더라고요. 12광주가 남았다 그랬잖아. 12광주리. 12광주리 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얼마나 풍성하게 뒤에 남았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회 식당 공사해보면 압니다. 늘 밥이 남고 반찬이 남거든요. 풍성하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달에 매일 200명이 밥을 먹고 한 달에 800에서 1000명이 밥을 먹거든요. 근데 얼마만큼 먹는 줄 아세요? 50만 원 갖고 먹어요. 1000명 먹는다 치면 한 번 먹을 때 얼마 들죠? 계산이 잘 안 된다.
500원인가? 500원 갖고 먹어. 500원 갖고. 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도 늘 남으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그걸 다 싸요, 봉지에 싸가지고 밥 해먹기 어려운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 자취하는 뭐 청년들, 이런 사람들 막 싸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분명히 12왕규 남은 거 이 어린 아이에게 다 줬을 것 같아요, 정말. 왜? 아이가 집에 갖고 가는 거야. 너 그게 웬 거냐? 엄마, 내가 오병매를 드렸더니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이 떡은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의 떡이에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바구니 드리고 11바구니 남았잖아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김 지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누구 엄마, 이 떡이 무슨 떡인 줄 아세요? 내가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예수 이런 기적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짜 엄청난 진짜 메시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기적의 떡을 보고 제자들 눈이 뒤집어졌어요. 뭐라고 말해? 항상 이 떡 달라고. 난 이 떡을 먹겠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떡은 아무리 기적의 떡이라도 다시 배고프게 될 것이다. 50명씩 때를 나누어 가지고 나눔의 제도를 잘 만들었어. 그렇게 나누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배고프게 될 것이다. 나눔으로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 아니다. 육체의 떡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로 해결되는 것 아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인 배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눔의 정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회의 불평등의 문제들, 피곤함의 문제들, 가난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해결하는 것, 잘 나눈다고 사회의 정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도 또 배고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그것이 배고픔을,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 프랑스 사회주의 혁명, 모두가 다 이 불의한 사회를 변화시키겠다고 한 혁명들이에요. 프랑스 혁명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의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나라를 잘 다스리려거든 백성의 배를 부르게 하라.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거든 인민의 배를 부르게 하라. 먹이면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해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나라, 대표적인 나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경제 불황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당시 대통령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대선 후보로 나왔던 빌 클린턴이 뭐라고 말했어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했어요. 문제는 경제야. 배불 부르게 해줘야지. 많이 먹게 해줘야지.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실은 그 본질은 똑같아요. 공산주의는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는 가진 자들 거, 분유주 같은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다 나눠주게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린 다 동무다. 배급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얼마나 욕심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게을러진다. 그러므로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 생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더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바보야, 문제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예수를 믿게 하는 거야. 아무리 배가 불러도 결국 다시 배고프게 됩니다. 어떤 제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픈 것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될 그 영혼이 더 비참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컴패션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고치고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을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국이 부흥할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풍기되어 있는 교회의 도덕성, 개독교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걱정돼요? 어리석은 자들이요. 문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의 불평등, 사회 문제, 자녀들의 일탈, 청소년들의 고민들, 자살 문제,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부흥의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학생들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을 때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종교적 논쟁과 토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생이 학생들에게 전도했어요. 가정주부가 가정주부에게 전도했어요. 정치인들이 정치인들에게 전도했어요. 검사가 검사에게 전도하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이 나라가 곧 망할 것 같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도들이, 청년들이, 학생들이, 장년들이 이 세상에 말해야 됩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먹어도 또 배고픈 그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해야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정치인들, 기적의 연구원, 기적의 학생, 기적의 선생님,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십시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이 피곤함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가진 것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천 명 먹을 거 나 혼자 먹고 살기 위한 사람이 아니라 5천 명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기적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